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독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목소리도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잠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사하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손을 맞추시고 눈을 맞추시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폭풍 전날입니다. 폭풍 전날. 오늘 저녁부터 해서 내일 모레 오전까지 해서 태풍이 우리나라 지나가려고 그러죠. 부여도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니까 잘 이렇게 대비를 해놓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왔던 태풍보다 제일 센 태풍이라니까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부산에 있는 부산중앙교회 신부 목사님은 너무 걱정이 되는데 건물이 좀 오래되게 해고 그래서 혹시 간판이라도 떨어지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걱정이 된다고 통화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 않냐고 잘 붙어있는 게 떨어지면 그리고 사고가 날아갈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대비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해결하면 되지 않겠어요? 맞죠? 여러분들이 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이 있어서 또 상심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일에 또 같이 기도하고 잘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거짓 선지자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모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가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을 앞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을 마태복음에 이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마태는 이렇게 맨 앞에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이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가 그들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완전하러 오신 그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전하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전하심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도 하늘아버지처럼 온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온전하심처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처럼 우리도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불가능한 것 같으면 그런 얘기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너무 어려워 보이는 일인데 주님께서 그 완전하심처럼 그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렵죠.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처럼 온전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무너지고 또 우리가 힘이 들 때 하나님 나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온전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런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넘어져서 막 쓰러져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이 그때 어떻게 하세요? 그래 뭐 눈물 다 끝나면 이제 일어나겠지 이러세요? 그렇지 않으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도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온전하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일, 우리 생각에는 율법으로 만약에 따지자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데 어떤 것으로 가능해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제요, 기도요, 금식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의 양식으로서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삶의 방식으로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비판하지 말아라 하고 대적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나와 타인 사이에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그 관계를 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마지막에 강구의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하신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가 오늘 듣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예를 들자면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목사를 삼가해라 이런 뜻입니다. 조심해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께서 왜 우리가 먼저 생각해볼 것은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서 찾아가야 돼요. 거기로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힘써서 찾아가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좁은 문은 힘써서 가는 길이에요. 내 의지를 다 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내가 가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세상의 편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힘써서 좁은 길로 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려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요?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사모하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지자를 대접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잘 듣고 싶어합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을 사모하는 사람,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계신 것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여러분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잘 듣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은혜를 안 사모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냥 조교적으로만 나오고 여러분 주일에만 이렇게 딱 나와서 앉아있고 주일에만 앉아있는 걸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종교생활 나는 다른 거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제일 마음이 편하더라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시는 거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천국을 갈 것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것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가진 바 열심이 여러분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삼가라 하는 말 안에는, 삼가라 하는 말 그 안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의해라, 경계해라 이런 말이 있고, 마지막에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자신을 지켜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삼가한다는 것은 잘 경계를 하고 잘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지킨다고요?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너희 자신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지 남이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겨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키실 수 있도록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많은 우리 이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되는데 지금 120년 정도 지났는데, 이 시간들이 지나면서 여러분, 처음에는 교회가 정말 영향력 있고 교회가 이 땅에 어떤 표상이 되었던 적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그러면 여러분 막 띄워주고 사람들이 다 떠받들어주던 시대가 있는가 하면, 지금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아직도 교회 다니고 이런 얘기를 듣고, 목사라고 하면 목사라고 안 부르고 먹사라고 부르고,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달라져서 그래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 한국인들 똑같은데 왜 그래요? 왜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의 교회 속에 처음에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 향해서 가던 그 믿음이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열려지고 복받아라. 복받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받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는 거 그거 나쁜 게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주시려고 우리한테 이 세상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자본주의의 논리가 들어오고, 교회 안에도 여러분 공산주의의 논리가 들어오고,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의 방식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자꾸 흔들리니까 결국은 그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잃어버리는 교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회개가 뒤돌아서는 거잖아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명중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가는 삶을 살으라고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네 자신을 지켜라. 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너 자신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속에 들어가보면 안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보면 이단입니다만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가서 카지노에서 땡겼다는 놈도 있잖아요. 그분은 목사님과 해야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기도받아가지고 자기가 가서 땡겼지, 자기가 이렇게 도박이 들어서 그런 건 아니라잖아요. 여러분, 그냥 다 믿어준다고 해도 하나님 정말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단에 가면은 지금 둘이 이혼하고 당신 부인이 나랑 결혼해야 돼, 이런 말하는 그런 예언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결혼하고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두 가지 조직이 있는데, 사회 조직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우신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만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하실 텐데, 가정과 교회를 회파하는 사단의 무리, 사단의 공격이 너무나도 지금 이렇게 세게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회파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는 드라마에서 남자랑 남자끼리 사귀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고, 여자랑 여자끼리 사귀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는 것까지는 좋다고 쳐요. 자기들끼리 사는 것까지는 좋다고 쳐요. 그러면 가정을 이룬 다음에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건성할 수도 있는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오는 대로 내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산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게
있고 그래 그럼 너는 그대로 살아라 이런 사람이 있고 그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을 잘 살펴보고 그들을 삼가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을 쭉 가지고 들어와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 보면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좋죠. 근데 반대로 그들의 소개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성경의 기도에 보면 배를 불려 자기 배를 불린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뉴스에 고갈프로 보면 많잖아요. 목사님 숨겨놓은 데서 많다고. 저도 뭐 많이 봐요. 주변에 그런 분들 보면 시작할 때는 없었는데 뭐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심판할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심판하는 자리에 있지도 않고 저한테 그런 일도 가담하지도 않고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심판하실 것이지 우리가 심판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서 거기서 떠나거나 거기서 삼가해서 우리를 지킬 필요는 그리고 그 지켜야 되는 의무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상한 소리 하거나 보면 저를 쫓아내시든지 여러분들이 교회 빨리 떠나시든지 해야 된다고 이런 말씀 제가 드린 적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로 갈수록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겉에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보아라.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매로 안 돼요. 열매로. 베닌 목사라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도 쓰시고 되게 유명한 목사인데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도 엄청나게 역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정말로.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그분이 실명을 걸려서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그분이 삶을 사는 거 보니까 전세 비행기를 자기 자가용 비행기가 있고 집이 몇 채가 있고 미국 막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처음에 일어났던 일은 진짜였는데 나중에는 그 일어나는 기적조차도 믿을 수가 없게 된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래요? 열매로 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그 열매가 자기 배를 위하기 때문에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기 때문에 훔쳐고 빼앗아 와서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 여러분 거기서 우리를 스스로 지키는 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으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영들을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저도 가까이 지내는 사람,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분 중에서도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과 같이 똑같이 그거를 좋게 생각하는 뭐 어떤 분이었는데 예를 들자면 동성애가 생각해보면 꼭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이러면서 뭐 허용하시는 범위가 있지 않냐. 그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교회역이라고 WCC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무당을 불러가지고 모든 종교의 평화를 위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무당을 불러가지고 초문제를 하면서 그 회의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뭐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은 다를 수 있어도 올라가면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 방식 내 믿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이 봐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죽어서 그렇습니다만 아직도 40명에 가까운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40명이나 되는 재림 예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그렇게 거짓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개척되는 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게 옳은 거 아니냐, 이 사람 인간적으로 대접하고 이 사람 인간적으로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 차별금지법 가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다 우리는 지금 동성애나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면 동성애를 넘어서 가지고요 교회를 오히려 핍박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종교들도 다 차별 없이 다 들어와야 되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 교회에서 말하는 걸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를 역으로 차별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일들이 필요하고 지난번에 또 우리 요장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 때부터 차별금지법을 잘 차별하지 않고 사는 게 옳은 거다. 말은 좋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동성애하는 것도 괜찮은 거고 좋은 거고 여러분 막 그런 여러 가지 올바르다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올바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어린이집 때부터 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성교육을 시키는데 그런 것들도 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나면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의 교육, 하나님 교회에서의 교육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그 세상에 차별금지하는 그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생각이 아이들의 머리에 박이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올바름,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어져야 되는 그러한 분명한 지점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천국문을 막아서고 있다. 그리고 어쩌다가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너희들이 눈먼 인도자로서 사람들을 인도하는구나. 너희들이 11조를 드려도 그 안에 있는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근본은 잊어버렸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적질해가지고 그 영혼을 도적질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데 쓰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눈먼 인도자로서 사람들을 인도해 가기 때문에 같이 부렁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마지막 때를 갈수록 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짜와 거짓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많이 맺고 여러분 좋게 맺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실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빛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우리 자신이 그 다음 빛의 열매를 맺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혹시 목사님이 있다면 말씀을 잘 듣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사표로 삼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잘 살펴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분별하는 말씀 여러분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라도 틀린 말씀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굉장히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일궈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요즘에 와서는 좀 약간 이렇게 좀 헷갈리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다 소개는 못 해드립니다만, 그러면 이전에 그때 처음에 초창기에는 굉장히 하나님께 집중되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영향력을 더 크게 가진다 하면은 이게 좀 이상한 말씀들을 하세요. 약간 이렇게 섞인 말씀도 하시고, 크리슬람이라고 해가지고 이 기독교하고 이슬람이 합쳐져 있는 그런 약간 그런 비스무리한 말씀도 하시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드려지기를 원하면 여러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일을 한번 보고,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도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 하면서 항상 찬송의 자세를 드리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의리와 절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선지자라면 선지자로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거짓 선지자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참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거짓 선지자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 죄를 위하고 있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고 서서 여러분들한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여러분 그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열매 맺는 것을 사모하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부들려서 나가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거짓 선지자와 여러분 참 선지자를 분별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 맺고 혹은 나쁜 열매를 맺고 흉한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구분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그것을 꼭 구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딱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일생인데, 여러분 그 일생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내가 그렇게 맺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도를 삼고 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해가면서 함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함께 의의 열매를, 빛의 열매를, 찬송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지켜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는 것은 잘 분별하고 합을 향해야 되는 것만 같은데, 제가 해답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은 내 자신을 잘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회개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개는 뭐예요? 자꾸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맞죠? 회개는 내가 죄를 짓는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잘못 섬기는 것, 거짓 선지자를 대적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면 그 회개하는 심령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이 살아나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고 귀를 갖게 된다. 그리고 기도할 때 영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영 분별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회개를 하고 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여러분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는 꼭 찍어 먹어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하냐고. 여러분, 된장이나 똥이나 냄새는 날 수 있지만 하나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고 하나는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죠?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 감각들을 통해서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이것이 선에 속했는지 악에 속했는지 여러분 그걸 좀 분명히 분별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아리까리하게 하시는 거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긴 듯 만 듯 그렇게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가르쳐 주세요.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이지, 선이면서도 악인 것 같고 악인 것 같으면서도 선인 것 같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신령한 그 눈과 귀를 갖게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선과 악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뉴스에 보면 뭐 스님들이 모였는데 막 술병이 막 이렇게 있고, 여러분 스님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들 중에도 어떤 분들 가면 이렇게 뭐 이렇게 감리교 같은 데는 술을 마셔도 되니까 뭐 이렇게 연애 같은 거 하면 호텔방에 술병이 많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감리교를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뭐에 붙들렸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분별을 할 때 저 사람이 뭐에 움직이는 사람인가를 잘 분별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영 분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 은사로서의 영 분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로 받아야 되지만 하는 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열매는 분명합니다. 팔레스타인은 포도하고 비슷하게 생긴 넝쿨이 있고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열매는 포도가 아니고 그 열매는 먹을 수가 없는 나무라고. 그래서 여기서 나쁜 나무라는 것은 그렇게 비스무리한 그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포도나무처럼 혹은 무화과처럼 성경에서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시나무, 나쁜 나무, 여러분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물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니면 상관없어요. 뭐 천국 나는 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여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사모하고 적어도 내가 좁은 문으로 가기를 사모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짓 선지자들을 잘 삼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2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